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증인 살아계심을 증인하는 그 복음을 전하였지만 항상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던 거에 비하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설교를 더 듣기 원한다고 하면서 다음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몇몇 유대인들은 마음의 시기와 그리고 분노가 가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였습니다.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회당에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바울이 딱 한 번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바울의 설교를 다시 듣겠다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결과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와야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듣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됐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방에 직면하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빛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분명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들어가야 했다. 더구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지만 너희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을 들고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단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구원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정하신 그 사람은 다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한정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이방인들도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에 대해 기뻐하며 반응했던 이방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으로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은 성내의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쫓아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피시디 안디옥의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리고 유력자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고문을 하면서 때리면서 박해하면서 그들을 성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피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쫓겨나가는 바울 일행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매를 맞아 비틀거리면서 간신히 발걸음을 옮기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만족해 했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거부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제는 나 자신의 상대와 내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혹은 상대의 잘못은 자신과는 무관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행동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비시디 안디옥에 거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지를 못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방과 박해가 오히려 복음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도록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도록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십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에 언급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지만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은 그 한순간에 한번 기쁘고 한번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쁨과 성령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결과는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자가 되었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떤 화가 미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신발의 먼지를 떨어내버리는 듯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수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통하여 아직 믿지 못하는 자에게,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